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날마다 싱그러운 나라는 제목으로 조재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날마다 싱그러운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어느 주유소에 들렀을 때에 저한테 굉장히 친절하고도 그런데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시는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주유하려고 이렇게 내리자마자 나이가 지긋해 보이시는 그 사장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느라 돈 많이 들어갈 땐가 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친절하게 말씀을 하시길래 예, 그렇죠. 애들이 이제 먹는 양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얼마나 애쓰셨으면 흰머리가 그렇게 많이 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쓰럽게 쳐다보시면서 저한테 위로를 하시는데 위로가 되기는커녕 약간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년 전 여러분의 모습, 20년 전 여러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게 되면 야, 나도 왕년에는 이랬는데 이런 말씀 안 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저희 청년들이 저를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제가 아직도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빨간 넥타이를 메고 성찬식이었던 것 같아요. 빨간 넥타이에 이제 남색 정장을 입고 광장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아직까지 좀 푸릇푸릇한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보면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네 하는 생각도 들면서 지금 요즘에는 같이 누군가와 사진 찍는 것이 점점 꺼려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십니까? 다른 사람 사진 찍는 거 참 좋아하는데 아이들 사진 찍어주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점점 제가 사진 찍히는 거는 조금씩 꺼려지는 게 요즘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야곱의 얼굴을 보니까 그냥 나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얼굴이었던지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130년 살았지만 내 조상들보다는 적게 살았다. 그런데 내가 당신이 어떤 뉘앙스로 말하는지 내가 이해하는데 내가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들의 육체나 우리들의 겉모습은 또 생일의 케이크에 초를 이게 빈 공간이 없을 만큼 계속해서 꽂아야 될 때가 되면 우리는 한마디로 우리는 늙어갑니다. 이것이 진리고 사실이고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우리의 세월의 무게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을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낡아집니다. 늙어간다라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런데 이 낡아진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에요. 개역 한글 버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 버전 말고 앞에 버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렇게 해서 후패하다. 여러분, 후패하다라는 뜻이 어떤 뉘앙스인지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정확한 뜻이 어떠냐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썩어서 문드러져 못 쓰게 된다. 성경이 저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년 지나면 더 썩어져서 문드러져서 못 쓰게 되고 만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썩다, 쇠하다, 구리다, 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리다라는 뜻의 후, 깨트리다, 또 무너진다는 뜻의 패,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후패하다. 성경은 가끔씩 정말로 고급스러운 단어와 또 간결하고 명확한 단어로 우리들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후패하다, 썩어서 문드러져서 점점 사라진다. 어찌되었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후패해진다. 이전보다 낡아진다. 조금씩 그 쓸모가 부족해진다, 적어진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겉사람이 이처럼 점점 못쓰게 될 정도로 후패해진다, 낡아진다. 너무 세고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을 우리를 위로하려고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되십니까? 저는 위로가 안 됩니다. 큰 위로가 안 되고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점점 우리의 시선은 앞에 것만, 겉사람은 낡아진다, 겉사람은 낡아진다, 여기에만 자꾸 시선이 고정되게 되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할 때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참된 의미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겉사람이 아무리 낡아지고 후패해지고 썩어 문드러져서 작년보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적어지고 내년에는 그보다 더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보다도 더 새로운 인생, 더 싱그러운 삶을 살고 이전 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할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겠지만 그 세월의 흐름을 역류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싱그러워지고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는 조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했어요. 여기에는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와 상관없이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 주시는 속사람의 강건함,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이 날마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싱그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절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가 그리스도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앞에 보면 뭐냐면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최종 목표, 하나님의 최종 걸작품이 되게 하시려고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죄로 담당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많은 것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포기해도 이것만은 포기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 싱그러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생명력이 줄어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간절함이 묻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날, 그날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달라요. 내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도 그리스도 바깥의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 말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도 하다가 때로는 내 말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말들을 여전히 하기도 합니다. 나의 가정에서의 삶이 그리스도 안의 모습으로 살다가도 때로는 내 본능, 죄의 본능들이 불현듯 일어나서 그리스도 바깥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바깥에서 사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죽은 이후의 삶은 저 천국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았었는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그 습관과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 바깥에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 그건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오늘 하루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여러분의 영혼은 후패해진다라는 거예요. 썩어서 문드러져서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영혼이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과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날마다 싱그럽게 살고 있느냐, 날마다 역동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나 두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만큼 처져 있는 그런 삶을 사느냐, 그거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의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여전히 밖에 있던 삶을 여전히 따라가고 있느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표를 나도 여전히 놓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 바깥에서 사는 것,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의 관심과 그리스도 바깥에 살아가는 사람의 관심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았던 그 습성을 여전히 갖고 그리스도 바깥에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 얻으려고 하는 것, 그리스도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성령 충만하다가도 또 친구들 만나고 동창회를 하고 지역의 아줌마들을 만나고 아저씨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내 생각 속에 그리스도 바깥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진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심과는 다른 관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첫 번째는 영혼입니다. 영혼. 오늘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고 복되게 여기는 그 생각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인 양, 유물론자들처럼 사람의 존귀함에 대해서 점점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의 유명인들에 대해서 정말 내 이웃 옆집 사람이라면, 내 가족이라면, 내 친척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인터넷 댓글에 또 페이스북에 인스타에 우르르 몰려가서 그 사람을 정말 인생의 영혼을 파괴할 것과 같은 그런 글들을 서슴없이 내고 마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것들을 자행하고, 또 유튜브에 보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마치 영웅이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이 책에 썼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99년 마이클 잭슨은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받은 최우수 작품상 트로피를 145만 달러에 구입을 했습니다. 또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판사는 입양할 아이들의 상태를 이렇게 구분하여서 건강 상태라든지 그 부모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여서 아이의 가격을 더 비싸게 혹은 덜 비싸게 그렇게 가격을 책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도 했습니다. 당신 대신 사과드립니다라고 하는 중국의 기업이 있습니다. 텐진 사과회사는 누군가에게 사과하기가 껄끄러우면, 직접 하기 껄끄러우면 대신 사과해드립니다. 이런 회사도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 안 되는 것이 과연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물론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살 수 있어도 그것을 돈으로 사지 않아야 되는 것, 돈으로 사면 안 되는 것, 과연 이 세상에 지금 남아있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준에 대해서 명확해져야 됩니다. 절대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더욱 많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하다라는 이 인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문제는 돈으로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점점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의 중심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에 더 매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생명을 주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에 부정해야 해요. 아멘하면 안 돼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아멘하고 있어요. 100%는 아니겠지만 너무나도 슬프게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돈으로 괜찮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직업을 선택을 할 때 더 연봉 많은 곳으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내어놓아야 돼요. 내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고 자녀들에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영혼에 대해서 모르고 영광에 대해서도 모르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유물론자들처럼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돈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에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들에 우리의 생명을 바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혼에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돈도 포기하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도 희생하고,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는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달려갈 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관심은 영원이에요. 두 번째 관심은 영원입니다.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 이 땅에 우리가 이전에 관심 가졌던 것, 이전에 내가 사모했던 것, 이전에 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던 것,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1989년도부터 미국 텍사스의 만년시계, 만년동인데 만년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년시계.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만년시계를 만들었는데 이 시계는 만년시계는 1년의 초침이 한 번 까딱거려요. 1년의 초침이 한 번 째깍하고 100년이 지나면 분침이 한 번 째깍을 합니다. 그리고 1000년이 흘러야 뻐꾸기가 한 번 나왔다 들어가요. 1000년이 그러면 또 그 뻐꾸기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0년이 지나야 돼요. 만년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이 제프 베조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장기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장기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만년시계를 만들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장기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인문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돈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영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일시적으로 이 땅에 스쳐 지나가는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을 몰라요. 욜로라고 하죠. 욜로라고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 먹고 마시고 지금 현재 여기서 즐겨라 하는 것이 그 욜로의 마음들인데 어느 유명 가수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고 한 10년도 더 된 노래인데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삐딱하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면서 영원히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유명한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는 사람들이 영원에 관심 갖지 않고 지금 여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거기에만 목매며 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욜로가 사라졌어요. 요노가 뜨고 있습니다. 요노는 뭐냐면 너는 한 가지 선택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욜로로 살았더니 그때 저축하고 모아서 앞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때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네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 이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영원한 것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랑에 적용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게 됐고 영원을 깨닫게 됐고 영원을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렸던 여러 가지 선택이 세상 사람들처럼 욜로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처럼 일시적이고 지금 여기 내가 즐기고 있는 것들에 목매며 살아가는 그 선택을 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한 관점에 관해서 선택을 하셨는지 우리의 선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분별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혼을 품고 있으면 어떠한 사안마다 영혼의 관점에서 선택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영광의 관심이 있어요. 영광. 누구의 영광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자신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이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되고 내 주장이 관철돼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인정받아야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준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헨리 마틴 선교사님이라고 170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 계세요. 영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케임브리지에서 수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아주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는데 돌연 인도 선교사로 자청해서 떠났습니다. 인도에서 자기의 삶을 다 드리면서 힌두어와 페르시아와 아람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다음에 온 곳곳 다니면서 그 성경을 보급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31살에 죽고 말았어요. 31살에 죽고 말았어요. 근데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난 이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번아웃. 하나님 나를 번아웃하게 해주세요. 번아웃. 우리가 너무 힘들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지치고 힘들어져서 나 번아웃 됐으니까 아무것도 건들지 마, 시키지 마, 날 부르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불타 없어지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불타 없어지게 해주세요. 짧은 31년의 삶을 살았지만 인도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를 위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불태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위해 불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걷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 아픈 것을 잊어버리고 그를 돌봐요. 내 자녀가 아프면 내가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도 내가 손과 발이 저려도 그 자녀를 위해 내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고통당하는 것, 그것이 과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
그것을 건져야만 해서 그 고통 다 감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입은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여전히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들이 부끄러울까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관심, 영혼과 영광의 관심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